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며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기도의 영광이 날마다 풍요롭고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긴 설교 강화가 말씀 강화가 들려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단순한 이 표적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긴 설명과 진리의 증언이 들려지고 있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2장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3장, 4장에까지 주제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것처럼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71절까지 긴 내용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모세를 통하여 들려졌던 생명을 먹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친히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와서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진리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 그 빛과 어둠의 싸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음을 감격하는 순간 또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참회의 시간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근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사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썩을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의 세계는 먼 미래 얘기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여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41절입니다. 61절에 내려가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기 무리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지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진리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수군거림의 근원이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4장 44절에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실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이 육신에 매어 있는 한 하늘로부터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어둠의 지배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에 사시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땅의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하여 증거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역사가 달라진다는 생각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든지 그 말씀의 역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한 심판을 목사가 받을 거고요. 성도들은 설교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빛의 역사이고 실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 어둠은 그래서 언제나 잘못된 선입견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 무너지게 하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늘 양식이 있어요. 하늘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을 양식 때문에 그 욕망으로 인하여, 또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무슨 하늘에서 왔느냐는 비난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61절에 내려가면 제자들에게도 여기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어느 정도의 성숙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보다 더 54절에 구체화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분명한 복음의 증언을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거치는 5장에서도 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증거를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살과 피는 십자가 얘기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육체를 쪄서 피를 흘려서야만, 제물이 되셔야만 구원의 진리가 이해되는 거고요. 이게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한 실제 증언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의 구원 역사, 살과 피를 찢어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매일의 식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임을, 생명의 잔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을 보존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살과 피와 얘기도 여기 다투어 말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죠. 혐오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와에 대한 증언을 53절, 54절, 55절, 56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과 사역은 언제나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어둠의 해방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죄의 고집, 완악함이 있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이제 제자들에게까지 이뤄가면 이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떠나감의 예고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일깨워 줍니다.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영생의 양식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곧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핵심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의 생생한 상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게 되면 어둠의 지배 앞에 무너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 돼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찬의 개념이 살아있어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늘 즐거움이 살아있는 복 있는 삶의 경건, 거룩함, 그 복됨, 사랑과 평화가 실제로 생활 속에 열려져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어둠의 세대 안에 빛의 역사로 열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